오늘 크리스마스 날인데 우리 옆에 분하고 이야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가 무슨 뜻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어떤 꼬마애는요, 자기 사촌이 메리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아니야, 제인 크리스마스도 있어.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메리의 크리스마스인 줄 아는 거예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즐겁고 기쁘다. 크리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에 크라이스트예요. 그 다음에 마스라는 말은 예배한다,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라.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제대로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예배하는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애들은 선물을 기다려요. 그래 트리 밑에 보면 저렇게 선물 박스가 보이죠. 여러분 사실은 선물 받기보다 오늘 누구 생신날이에요? 예수님 생신날이니까 생일 당하는 사람이 선물 받습니까? 축하하는 사람이 선물 받습니까? 예수님이 축하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은 죽고 나면은 생일 축하를 하지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 오늘 생신날이다 축하합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일로 정해서 몇 주년 몇 주기다 추모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2000년에 오셨다가 가셨는데 축하를 해야 돼요. 왜 그래? 유일하게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께 축하하는 거. 이것은요 기독교만의 놀라운 축복의 특징입니다. 근데 한국에 보니까 조계종, 종단, 서울에 절간에도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축하합니다 하고 그 추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봤어요. 이제 종교 다원주의로 화합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이죠. 근데 석가모니는 생신 축하가 없어요. 죽고 끝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께 축하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이냐. 우리가 주님께 선물을 다 드려야 돼요. 황소와 숫소에 고기나 피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는 진심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해보세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크리스마스는 특별하게 선물도 하나님이 주세요. 크리스마스 날은 선물 주신 날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날입니다. 그 독생자를 통해서 받는 축복이 엄청납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관계 끊어지고 육신이 산다고 해도 꽃꽂이 꽃이 꺾어진 것과 같이 몇 날 있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겁니다. 죄 용서함 받고 이 죽음의 심판이 다 물러가고 소생하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아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죠. 받지 않으면 크리스마스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구주로 믿느냐? 그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그 선물을 한 분도 빠짐없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눈 뜨시고 눈 감은 분이 피곤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자, 어떤 큰 나라의 왕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그냥 낭떠러지에서 추락했어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이제 죽어가는데 마침 나무꾼이 지나가다가 발견하고 살려내. 지극정성으로 살려내. 나중에 보니까 왕자야. 연락했더니 왕궁에서 놀래가지고 수소문하다가 찾았는데 살려낸 거예요. 왕이 그 나무꾼에게 야, 정말 고맙다. 너는 내 아들만 구한 게 아니라 나라를 구한 것이야. 무엇을 원하느냐? 소원을 말해라. 뭐든지 해주겠다. 그때 나무꾼이 저는요 딱히 다른 거 바랄 거 없고요. 임금님께서 우리 집에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거야 어렵지 않지. 하겠다. 자, 임금님이 행차하려면 기포장도로 그 임금 이 가마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쫙 닦여지는 거예요. 마을이 다리가 깨어지고 달라지고 집이 초라해가지고 쓰러질 듯 하니까 집이 완전히 새로 지어지는 거예요. 임금님이 한 번 하룻밤 묵어가는 것만 해도 온 동네가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는데 아무리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축복, 이게 보통이냐 이거예요. 그 주님께 감사하고 잘못하면 회개에도 용서받고 간광으로 또 해결받고 그 주님의 이런 원더풀 카운슬러, 올마이티 갓, 에버래스팅 파더, 프린스 오브 피스, 그 특징들이 그 사역을 말하잖아요. 그런 그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그 기쁨과 평화와 또 우리 주님이 낮아지시고 가난하여 주시는 고린도전서에 말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려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인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풍성하게 위해 주어졌다. 그 축복을 실제로 받고 누리라는 거예요. 말로만 듣고 생각으로만 알고 끝나고 실제 삶이 없다면 그건 아닙니다. 자, 질문합니다. 1999년 4월 19일에 외국 귀빈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람은 96세로 세상을 떠난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 방문했을 때 73세 전통 생일상을 받은 분이에요. 누굴까요? 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도착할 때 영국 왕실 전용 비행기가 쫙 전부 제일 큰 비행기 도착. 그 속에서 여왕 수행원들과 차량과 그 다음에 컨테이너들이 쫙 내려옵니다. 여왕의 모든 음식들, 의복들 막 내려와요. 그리고 3박 4일 머무르는데 그동안에 이제 안동 하회마을에도 갔는데 그 안동 하회마을에 갔다가 어느 이 고적지를 방문할 때 처음으로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이것은 전통입니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구두를 벗고 이제 신발을 벗고 올라간 장면이 맨발로 올라가는 걸 찍으면서 그때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 여왕이 평생 70몇 년 동안 있으면서 공식 행사에서 맨발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이다. 여러분, 여왕이 맨발만 보여준 거 가지고도요 세계적인 핫 이슈가 되는데 여왕 저리 가라,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시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던 그 주님. 사실 때도 그러셨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도 여우나 새보다 더 천배를 받으셨다. 여러분, 여우도 자기 집이 있습니다. 새도 자기의 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가난한 사람도 말 먹이통에 애기 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어린 주 예수 물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어디에 있네? 구유라고 하면 좋은 거로 아는데 여러분, 짐승 먹이통이 구유입니다. 천지 개벽 이래 온 천하가 감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 크고 위대하고 존귀하신 최고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냄새나는 더러운 짐승의 구유통에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겸손하신 예수님 다우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겸손하게 오시고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내어주시되 자기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셨다 이거예요. 그 희생,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섬길 줄 알고 내어줄 줄 알고 낮아질 줄 아는 삶을 살 때 그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고 사관이 있을 곳이 없었을까요? 예, 성전에도 궁궐에도 여관에도 가정집에도 다 클로즈되어 있어 받지를 말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데 문들이 닫혀 있어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환영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들게 취급받고 2000년 만국 소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영접지 않은 자들의 모형을 볼 수 있어요. 만약 그런데 예수님이 궁궐에서 왕이시기 때문에 궁궐에서 탄생하셨다. 어제 말씀대로 목자들이 문 입구에서 거절당합니다. 병자들, 가난한 자들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은 곳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어떤 죄인도 어떤 방자도 오라. 그래서 고재봉이 간 거예요. 지정파가 가더라고요. 방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시네. 오 주님, 나 이제 가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나 같은 환자도 받아주신 주, 그 은혜 깨닫고 내 남은 생에 이제는 날 받아주신 주님께서 살고 싶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요. 그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오신 이를 물어서 헤롯 왕이 그들에게 부를 때 그들은 베들레헴을 가리켜 줍니다. 이 사람들 핑계할 수 없어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가지도 않고 물론 경배하지도 않아요. 경배한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이었고 목자들밖에 없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미션 스쿨 출신인데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교회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목사인데, 신학 박사인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아는 것과 경배하는 것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주전 500년 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의 고울이 작지 아니하다. 거기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쪽집 깨같이 알지만 경배는 안 하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식도 필요하죠. 경륜도 필요하죠. 정보도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진짜로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only Savior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나의 my Lord, 나의 주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my King이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경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루살렘에 올 것 같고 상식적으로 성전에 올 것 같고 자기들끼리 생각해 성전에 오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성전에서 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 잡아 죽일 모이 됐습니다. 예수님 잡는데 총동원하는 본부가 성전이더라고요. 성전 우상단지예요. 이게. 그 속에서 예수님 잡더라고요. 죄목 만드는 거짓 증인 세워나가고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은 그게 아니더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지식, 직분, 경륜 그거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이다. 믿음을 가졌으면 증거가 뭐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사명에 기쁨으로 충성하는 거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마곡단집 주인은 어땠어요? 그래도 자기 집에 영접했잖아요. 영접하기는 했는데 따뜻한 아랫목은 자기들이 차지하고 따뜻한 방은 자기들이 차지하고 예수님은 냄새나고 쓸쓸한 짐승 마구간에 두시더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찾아오신다면 가장 좋은 마스터 베드룸의 모세가 될 텐데 아이고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돼. 건넌방, 건넌방. 그저 거실 정도에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마곡간 주인과 비슷한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고 문 밖에 두드리시는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주님의 자리가 두 군데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 마음 중심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은 밑에 내려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내 마음 중심 왕자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여전히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성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개성대로, 내 자존심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주님은 주인이 아니에요. 종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죠.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종된 예수님 필요할 때마다 가끔씩 한 번씩 찾아보는 이런 천대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오늘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주일 뿐 아니라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진정한 삶의 풍성함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내 삶에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냐? 내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계신가? 그 다음 동방박사들이 아기들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왔습니까? 와서 무슨 출세하려고, 이익을 얻으려고, 보상을 받으려고 전혀 그런 게 오직 한 가지 찾고 경배하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찾아서 예물 드리고 경배하고 기쁘게 돌아가더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적인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아이고 교회 가니까 환영도 안 해주고 뭐 따끈한 차도 없고 미안하지만 동방박사들 가난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차 대접 못했어요. 따뜻한 자리도 없었어요. 경배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을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왕 대신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으로 기뻐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 주님께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것 드려도 아끼며 써야지. 대접받고 인기 얻고 섬김받고 알아주고 보상받고 출세하고 뭐 직분 한 자리 갖고 또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기분도 좋고 운동도 하고 감정도 풀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본질적인 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는 게 끝이다 이거예요.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돌아갈 때 동방박사들이 자기에게 예수님 나신 것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나도 경배하겠다. 그런데 성령님이 마태복음 2장 12절 다른 길을 지시해서 동방박사들이 헤로다에 가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가버립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옛날 길을 가도록 유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이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뿐 아니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돕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길을 가는 거야. 이제는 옛날과 다르더라 이거예요. 올드 내가 아니라 이제는 뉴 내가 돼요. Behold, new is coming.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로운 목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방향,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이더라 이거예요. 오늘 성도의 주소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 주소가 여러분의 영원한 주소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장담합니다.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장담해요. 네.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고 거짓말 마십시오. 나는 있을 수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착각하지 마십시오. 100년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때 내가 어디 있을 거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은 돌아갈 과거의 고향을 갈 수 있었지만 미라는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집, 영원한 집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더라. 말씀 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은 배척해서 있을 곳이 없었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 안방에 모시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앓고 낳고 교제하면서 그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불평, 불만 떨쳐버리고 감사, 기쁨으로 살고 찬송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 성탄절에 가장 귀한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